여러분들 제가 오늘 제목을 뭐라고 했습니까? 저주의 산 에발산이라고 했죠. 예, 저주의 산 에발산. 예, 뭐 굳이 뭐 적을 것까지는 없겠네요. 예, 하나님께서 백성 지금 아직 요단강 건너가지 않았습니다. 아직 가데스바네아 요단 동편의 광야에 있습니다. 아직 가나안 땅 들어가지 않은 상태예요. 예, 가나안 땅 들어가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의 설교를 통하여서 어떤 말씀을 전해주시느냐 하면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렇게 살아야만 한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지난주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해야만 할 일 첫 번째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세우는 일, 그것을 시켰었죠. 그게 뭐예요? 돌기둥이죠. 그래서 돌기둥에 새긴 율법이라고 해서 돌기둥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했을 때 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원형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 그런데 그 하나님의 창조의 원형인 돌을 세운다. 보통의 돌들은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누워 있죠. 우리들이 표현을 할 때 누워 있는 것이 기본의 모든 돌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돌들을 세울 때에는 무엇입니까? 누가 세우는 거예요? 사람이 세우는 거죠.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돌을 세우라라고 하셨습니다. 예, 사람이 세우는 거예요. 이것은 무슨 의미가 됐느냐 하면은 그냥 누워 있었던 돌들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서 세운다라고 하는 것은 그 돌을 선택하는 의미도 있으나 더욱더 중요한 것은 굳이 그것을 세움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결단을 촉구하는 내용의 의미도 같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저 이 세상 흘러가는 대로 더울렁 그냥 뭐 하게 되면, 세월 흐르는 대로 흘러가게 되면 그 또한 자연스러운 일일 수 있겠으나 이 세상이라고 하는 자연이라고 하는 공간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공중권세 잡은 자의 뜻에 의해서 흘러가는 그러한 자연스러운 곳이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라 공중권세 잡은 자의 뜻에 따라 자연스러운 곳이다 보니 이 세상의 자연스러움이라고 하는 것은 멸망하는 것이 자연스러움이고 후퇴하는 것이 자연스럽다라고 하는 것. 자연스러움 속에서 돌 하나를 선택해서 딱 세운다. 이것은 세상 풍조는 나날이 갈리어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라고 하는 그 찬송가 가사의 내용과 똑같은 거예요. 세상 흘러가는 대로 어울렁더울렁 그냥 그렇게 살아가다 죽는 것이지 뭐 라고 하는 인생, 그 인생은 공중권세 잡은 자의 자연스러움을 따라 흘러가는 삶이라고 한다면, 세상 풍조가 나날이 갈린다 할지라도, 세상의 유행이 그렇게 흘러간다 할지라도 나는 세상의 유행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나의 믿음을 지키면서 살겠나이다 라고 한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라고 한 사람들이 되는 것이죠. 세상의 흐름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세상을 역행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굳은 결단의 사람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이죠. 세상과는 부자연스럽지만, 왜요? 하나님의 뜻에는 자연스러운 삶이에요.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속해 있는 세상은 공중권세 잡은 자의 질서가 구간되고 있는 세상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의 자연스러움이라고 하는 것은 실경은 멸망이고 길로 가는 자연스러움이에요. 그런데 우리들은 지금 그 세상의 자연스러움을 거슬러서 세상으로는 부자연스러우나 하나님의 뜻에는 자연스러운 그 삶을 우리들은 살아가고 있단 말씀입니다. 그 삶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누워있었던 돌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서 딱 세우란 것이에요. 자연을 거스르라고 하는. 그리고 그 거슬러서 세워놓은 돌을 그냥 돌 그대로 내어버려 둘 것이 아니라 그 돌에다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의 율법을 새겨넣어. 사람의 눈에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이는 그러한 모양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 다시 말해서 창조의 원형인 돌 한가운데에다가 하나님의 보이는 하나님을 새겨 넣으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돌에 새긴 율법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율법을 새겨 넣어라 하고 난 뒤에 오늘은 무엇을 말씀하시냐면은 율법의 내용을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어느 누구도 설명해 주지 않으면 알지 못해요. 어느 누구도 누군가에 의해서 습득하지 않으면 어떠한 지식도 사람 스스로는 알 수가 없어요. 이것을 이제 학습의 효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여러분들한테 사람의 학습의 효과가 얼마나 무서운지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한국인임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어린 나이에 미국으로 잃어버려서 를 잃어버리고 길을 잃어버린 길 없는 고아 신세가 되었다가 미국으로 입양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미국 사람들과 같이 생각하고 미국 사람들처럼 생각하면서 미국 사람으로 살아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나이가 40이 넘어가면서도 나를 낳아주신 원 부모님을 그리워하는 마음은 여전히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말은 다 잊어버렸을 때 무엇을 기억하고 엄마라고 하는 말은 그 여인이 있는 사람이 자매하고 이제 영상으로 보는데 얼굴이 똑같을 수밖에 없겠죠. 쌍둥이니까 똑같을 수밖에 없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에 있는 사람 여인은 미국말을 잘 못해요. 그러나 영상으로 보는 말이지만 미국에서 한국에 있는 쌍둥이 자매를 바라보고 있는 그 사람은 영어를 하는데 미국 사람하고 똑같이 영어를 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호흡이 그 말이기 때문에. 학습된 결과가 그 나라 말이기 때문에 그 나라 사람처럼 똑같이 그렇게 발성도 하고 발음도 하고 억양도 이렇게 똑같은 그게 결과예요. 그러니 우리들은 어디에 늘 학습되어야 되겠냐는 것이죠. 한국인임에도 불구하고 미국말에 노출되어 있다 보니까 한국인임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문화 가운데 살다 보니 미국의 문화에 걷게 되는 것이죠. 한국 사람이면서 한국에 살다 보니 한국에 젖어들게 마련입니다. 미국 사람들과 같이 살다 보니 미국 문화에 젖어드는 거예요. 이것이 저는 이제 젖어든다라고 표현을 하지만 이것이 바로 학습의 결과란 말씀. 그런 우리 신앙인으로서 안 믿는 사람들, 공중권세 잡은 자,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의 삶이 판을 치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일이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마치 미국으로 입양되어져 간 한국인으로 하여금 너는 미국에서 살지만 한국인으로서 한국말을 잊어버리면 안 돼 라고 요구하는 것과 같아요. 어떻게 한국말을 잊어버리지 않을 수 있겠냐 말이에요. 미국 사람들의 생각과 미국 사람들의 생활 풍습 속에 젖어 있는데 그럼 물들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넌 한국인이야. 그러니까 넌 한국 사람으로 살아야 돼. 너 왜 한국말 잊어버렸어? 너 미국에서 40년 동안 살면서도 왜 한국말을 하나도 기억을 못하고 다 잊어버렸어? 라고 책망할 수는 없는 거예요. 미국에서 살았으니까. 그런데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신앙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신앙만큼은 어느 곳에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젖어들면 안 됩니다. 물과 기름처럼. 그래서 이 세상에 살면서 신앙인으로 살아가기가 어려운 일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자주 기회 있을 때마다 말씀드리죠. 예수 믿고 살기는 너무나도 쉽지만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으로 살기 너무나도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 속에서도
나는 내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 끊임없이 마귀의 것이 우리들에게 학습이 되어져요. 끊임없이 마귀의 생각과 마귀의 행동과 마귀의 뜻이, 마귀의 계획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계속 젖어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그런 중에도 우리들은 어떻게 해요? 우리들의 신앙을 온전하게 지켜내면서 하나님의 뜻으로 살기 위해서 힘쓰고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생선 가운데 먹을 수 있는 음식과 먹지 못하는 음식에 대해서 하시면서 나의 살아가는 문제들, 물고기들 가운데 비늘 없는 것들은 먹지 마. 그리고 지느러미 없는 것들은 먹지 마. 비늘과 지느러미를 말씀해 주셨어요. 비늘 없는 것들은 먹지 말아라. 비늘 없는 것이 뭐예요? 오징어, 문어, 이런 것들 다 비늘 없는 것들이 있죠. 홍합. 홍합은 그게 이제 껍데기가 있으니까 이건 홍합은 좀 예외일 수도 있겠네요. 어쨌든 물고기 중에서 비늘 없는 것들은 먹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 다음에 지느러미 없는 것들도 먹지 말아라 라고 하셨어요. 마찬가지로 지느러미 없는 것들 중에도 오징어, 문어 이런 것도 있고, 홍합도 지느러미 없네요. 전복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 다 이제 지느러미 없는 것들이기 때문에 먹을 수 없는 것들. 그러면 어째서 하나님께서는 비늘 없는 것과 지느러미 없는 것도 먹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셨냐 라고 할 때에 지느러미는 뭡니까? 나의 방향을 잡아주는 게 지느러미예요. 그렇죠? 물고기가 지느러미를 막 움직여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잖아요. 그렇죠? 지느러미라고 하는 것은 저쪽에서 흘러내려오는 물살을 내가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에너지가 지느러미에서 나와요. 그래서 우리들의 사는 세상이 마귀의 세상이지만은 마귀의 세상의 물결을 거슬러라는 거예요. 지느러미를 통해서 거슬러라는 거예요. 거슬러서 어떻게 해요? 마귀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지 말고 하나님께서 저희 보여주고 계시는 시온의 대로, 시온의 보좌를 향하여서 우리들의 지느러미를 열심히 저어서 이 세상을 역류해서 가라는 거예요. 세상 풍토는 나날이 이쪽으로 가고 있으나 나는 내 믿음을 지켜서 이 방향으로 가겠다라고 하는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시는 것, 이것이 지느러미의 신앙이에요. 그런가 하면 비늘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이것을 이야기할 때 흔히 갑옷을 이야기해요. 우리나라 옛날 그 사극을 보게 되면 장군들이 갑옷을 입죠. 그럼 그 입은 갑옷이 어떤 갑옷이에요? 이렇게 비늘로 그렇게 해서 적군이 어떤 무기가 화살이 됐든 칼이 됐든 내 몸에 왔다 닿을 때에도 이 비늘이, 갑옷이 적군의 화살을 막아주고 적군의 칼을 막아줌으로써 내 몸을 보호해주는 것이 비늘이란 말씀. 그렇죠? 해서 에베소서에서 악한 자의 화전, 마귀가 우리들의 믿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쏟아내고 있는 시련과 미혹이라고 하는 불화살이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다가올 때에도 갑옷을, 비늘의 신앙은 그 악한 자들의 불화살을 막으면서 우리들의 생명을 지켜낼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들의 생명이 지켜져야만이 어떻게 해요? 우리들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열심히 지느러미, 역류하는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비늘 없는 것과 지느러미가 없는 것들은 먹지 말아라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신앙의 본질이에요.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신앙의 본질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제 물론 땅에 사는 짐승들 중에서도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지 못하는 것에 대한 구분을 할 텐데 거기까지 나가려면 또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그건 나중에 기회 있을 때 하는 것으로 하고요. 우선 오늘 우리가 필요한 것은 비늘어미와 비늘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이것을 너희들이 잘 알아서
마귀의 질서, 마귀의 질서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에서의 자연스러움이라고 한다면, 그러나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질서, 혹은 우리가 이거를 사명이라고도 이야기를 할 수 있겠고요. 혹은 신앙이라고도 얘기를 할 수 있겠고요.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 살아가는 이 삶은 마귀의 질서로 보았을 때는 부자연스러운 것이죠. 그러나 우리들은 이 부자연스러운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이 부자연스러움을 끊임없이 실행할 수 있어야 되겠다. 이 실행하는 것이 뭐예요? 이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들은 자주 기회 있을 때마다 말씀드리지만은 우리들은요 지금 이 세상에 살고 있어요. 이 세상에 마귀의 질서가 판을 치고 있는, 주관하고 있는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우리들한테는 끊임없이 마귀의 질서가 우리들에게 학습되고 있단 말씀입니다. 끊임없이 마귀의 질서가 우리들에게 학습되고 있다 보니 우리들은 계속 듣고 배우고 또 느끼는 것이 계속 마귀의 것들만 배우고 느끼다 보니 우리들은 나도 모르게 마귀의 질서 가운데 그게 그런가 하고 이렇게 흘러갈 수 있는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늘 우리들의 신앙을, 경계심을, 신앙의 경계심을 잃어버리면 안 될 일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늘의 신앙을 가지고서 마귀가 아무리 우리들에게 미혹을 하고 유혹을 하더라도 비늘의 신앙으로 나의 신앙의 순수함을 지켜낼 수 있어야 되겠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익숙함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 여기에 넘어가면 안 되겠다.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소함을 지켜야만 하겠다. 이것이 비늘의 신앙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한테 이걸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서. 그러면서 오늘 이 에발산에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에발산에 저주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저주하기 위하여, 여기 본문을 보게 되면요, 13절에서 보니까, 13절에 보니까, 루벤과 갓과 아셀과 스불론과 단과 납달리는 저주하기 위하여 에발산에 서고, 이렇게 되어 있죠. 저주하기 위하여 에발산에 서고, 라고. 그리고서는 이제 저주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저주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저주의 말씀의 내용이 어떤 내용들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우선 첫 번째 나오는 내용들이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의 관계를 정하는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14절 보게 되면요, 아니죠, 15절 보게 되면요, 당색의 손으로 조각하였거나 부어 만든 우상은 여호와께 가증하니 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죠?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얘기잖아요. 하나님께서 야, 너희들이 이렇게 하면 저주받아 라고 하면서 말씀을 하시면서 첫 번째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이야기합니다. 신앙, 여호와 신앙이라고 할 수 있고, 너희들 신앙생활 똑바로 하지 않으면 저주받을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16절 무슨 말씀이에요?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라고 하죠. 두 번째, 부모 공경. 글씨를 못 써. 저는 늘 말씀드리지만 글씨 모양은 안 이쁘더라도 잘못된 글자, 틀린 글자를 쓰지 말자. 부모 공경. 야, 너 부모 공경하지 않으면 저주받을 거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 다음에 17절 볼까요? 17절에서 뭐라고요? 그의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경계표가 뭐죠? 여기까지는 내 땅이고 저기까지는 네 땅이야. 그거
구분해주는 말뚝, 그게 경계표 있죠. 예, 그 경계표를 옮긴다는 말의 의미가 무슨 말이에요? 설마 아니 경계표를 옮길 때에 이만큼은 내 땅이고 이만큼은 네 땅이야. 그래서 경계표가 여기에 이렇게 경계표가 있어. 그러면 경계표를 옮긴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뭐겠습니까? 설마 하니 이 경계표를 여기 있던 거를 옮겨서 여기다가 경계표를 세우고서 야, 내 땅은 요만큼만 할 테니까 이 땅은 너 가져가. 이렇게 하기 위해서 경계표를 옮길까요?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도리어. 예,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반대로, 예, 여기에서 이 땅 주인의 입장에서 요렇게 서 있던 경계표를 요렇게 옮겨놓고서 야, 여기 이 땅 내 거야. 내 거고 이 땅은 요만큼이야. 라고 주장하기 위해서 경계표를 옮기는 것이 이게 일상적인 사람의 모습이지요. 예, 왜? 자기의 성을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기의 욕심을 챙기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것도 불사할 수 있는 것이 마귀의 질서이거든요. 예, 해서 이렇게 야, 내가 너한테 양보할게. 이 땅 너 가져. 이런 사람은 없어요. 예, 그것 때문에 경계표 옮기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도리어 내가 요만큼이 내 땅임에도 불구하고 이만큼을 내가 차지하기 위해서 몰래 여기 있던 경계표들을 이쪽으로 옮겨놓는 일들은 있을. 하나님께서 경계표 옮기지 말라고 하는 말씀은 17절에서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는 자는 저. 이거 무슨 얘기예요?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은 다시 말하면은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말과 의미가 됩니다. 이웃사랑. 왜 그렇습니까? 나의 욕심을 위해서 이웃을 괴롭히지 말라는 거잖아요. 이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이 사람의 입장에서 봤을 때에 이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경계표 옮겨놓고 이 땅에 이 사람한테는 이만큼 손해를 보게 만들어버리는 거, 이거 이웃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이웃을 괴롭히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대로 지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결과적으로는 너 옆집에 살고 있는 이웃 사람을 괴롭히지 말아라. 과한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예요? 이웃 사랑이 되는 것이죠. 그거는 그 밑에 있는 말도 마찬가지예요. 18절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18절, 19절까지 예, 다 같은 개념이 되는 것이죠. 맹인을 잃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맹인에게 길을 잃게 하는 것이 뭡니까? 맹인은요, 앞을 못 보는 사람이다 보니 자기 혼자서는 갈 수가 없어요. 누군가가 나의 가는 길을 인도해 주어야만이 내 원하는 목적지로 갈 수 있는 존재가 앞을 못 보는 사람이란 말씀. 하기 때문에 그 맹인에게 어디까지 가실라고? 예, 내가 지금 불국동까지 가야 됩니다. 그래요? 그럼 나 따라와요. 내가 당신 안내해 줄게. 라고 해놓고서는 데려가면서 엉뚱하게 불국동이 아니라 저기 모하에 데려다 놓는다고 하면은 그거는 맹인으로 하여금 길을 잃게 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 자는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또한 뭐예요? 이웃사랑이 되는 거예요. 길을 잃게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말은 즉 그가 원하는 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주어라. 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것이니까 결국엔 이웃사랑에 포함되는 것이죠. 19절도 마찬가지예요. 객이나 고아나 과부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아라. 예, 고아나 과부나 객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어느 누구도 나를 돌봐줄 사람이 없는 존재들이 고아나 과부나 객이. 흔히 하는 말로 의지가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고아, 과부, 객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억울한 일을 만났을 때에 그래서 과부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아라. 예, 송사라고 하는 게 뭐예요? 속상하니까 고소하는 게 송사잖아요. 내가 억울하니까 내 걸 빼앗기게 되니까 그래서 하는 게 고소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고소한 사람에게 억울하게 한다? 이건 요즘 흔히 하는 말로 이중가해가 됩니다. 하지 말아라. 그 말은 다시 말해서 이웃을 사랑해라. 그를 괴롭게 하지 말아라.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것이 저주받을 때 너희들이 이렇게 하면 저주받을 것이야 라고 할 때 하실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저주받을 것이야.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저주받을 것이야.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 저주받을 것이야 라고 말씀하시죠. 그 다음 또 보실까요? 20절부터 보게 되면 20절, 21절, 22절, 23절까지 있는 내용들이 다 뭐예요? 성적인 내용들입니다.
성적인 내용들이에요. 사람들은요, 제가 전에도 그런 말씀 드렸었죠. 하나님께서 천하 만물들에게는 주지 아니하고 오직 사람에게만 주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성적인 쾌락이에요. 모든 천하 만물들에게는 단지 본능만 주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기 위한 본능만을 주셨어요. 그러나 사람에게는 그 관계를 통한 기쁨,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그 감정까지도 주신 것이 사람이에요. 해서 성적인 모든 그 천하 만물들은 다 음으로 나누어져 있어서, 암과 수로 나누어져 있어서 암수의 결합을 통해서 그 종족은 번성하게 마련이지만, 그런데 사람에게는 종족을 번성하기 위한 수단인데 그 수단에 무엇까지 주셨다고요? 즐거움까지 주신 이란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즐거움을 어떻게 지켜야 돼요? 지계표에 따라서 지켜야 되는 거예요. 내 즐거움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괴롭게 만들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그 경계선을 잘 지켜야만 한다라고 가르쳐 주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 경계선을 어기게 되면 어떻게 해요? 분명히 상대방이 있는 거예요. 뭐 그냥 돌려서 얘기하지 말고, 돌려서 얘기할 거 없이 그냥 간단하게 얘기합시다. 제가 하는 중에 초등학교 2학년 쌍둥이가 있어요. 그런데 이 쌍둥이가 한 아이가 자기 엄마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 초등학교 2학년짜리이다 보니까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명확하게는 몰라도 대충 짐작을 하면서 얘기를 하고 있고,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엄마가요 집을 나갔는데요, 엄마가요 생일 파티 하는 장면이 있었어요. 그런데 엄마 옆에 다른 남자가 있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 엄마가 아빠도 있고 나도 있고 내 쌍둥이 동생도 있고, 그런데 그 엄마가 집을 나갔어. 그러고 난 뒤에 그 엄마의 핸드폰 영상을 보니 그 엄마에게 생일 파티하는 장면이 켜져 있었어. 그런데 그 엄마 옆에 아빠가 아니라 다른 남자가 있었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 집을 나간 엄마나 그 엄마 옆에 있는 다른 남자나 그 둘은 재미있겠죠. 즐겁겠죠. 기분이겠죠. 그러나 그 두 사람의 즐거움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 세 사람이 지금 아파하고 있는 거예요. 애들 아빠도 아프고 들도. 그러면 자기 두 사람의 즐거움 때문에 지금 세 사람이 고통당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말씀하십니다. 경계표를 잘 지켜야 된다. 하나님께서 결혼이라고 하는 테두리 속에서 우리들로 하여금 자유롭게 해주셨어요. 아니면 아무튼 너무 이제 얘기가 이상해질 것 같아요. 길어지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그 범주 안에서, 경계표, 그 범주 안에서 우리들이 즐거움과 쾌락을 누릴 수 있어야지, 그 경계표를 넘어가게 되면 분명히 누군가는 슬퍼하고 아파하는 사람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의 이웃사랑이라고 하는 범주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특히 지금 21절에 보게 되면은 짐승과 교합하는 자라고 했잖아요. 21세기 흑사병이라고 얘기하는 에이즈, 선성 면역 결핍증이라고 하는 이 질병이 어떻게 생겨났느냐라고 할 때, 제가 이제 뭐 정확한 정보인지는 다시는 못합니다만, 아무튼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것이 어떻게 생겨났느냐 하면은 짐승과 교합한 결과고 저는 알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인류의 건강을 위해서도 이렇게 일이 금었던 일이더라.
그러나 이 당시에 이미 짐승과 교합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실 때에는 무슨 얘기예요? 그 당시에 짐승과 교합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성경에 담배 피지 말란 말 없지 않느냐? 그러니 담배 피워도 상관없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그런데 만약에 성경이 쓰여지던 그 당시에 담배라고 하는 물질이라고 한다면 이건 저 생각이에요. 아마도 하나님께서는 담배를 피우지 말지니라. 다만 너희들의 몸에 유익한 것을 취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다만 그 당시에 담배라고 하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금하지 않으셨을 뿐이죠. 다시 말해서 적어도 신명기 27장 19절 21절 이 말씀이 쓰여지던 그 당시에는 짐승과 교합하는 자가 있었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셨다라고 하는 흔히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일들에 대해서 금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웃 간의 경계표를 온전히 세우심으로 말미암아서 이웃 사랑을 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었더라 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23절까지 내용입니다. 장모와 동침하는 자 23절에서 장모와 동침하는 자 20절에서 그의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는 자 이렇게 이제 나오는 이야기들을 읽으면 그 당시에 이러한 부도한 일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거 하지 말아라. 그렇게 그걸 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이웃 사랑을 몸소 실천하여라. 라고. 너에게 그러한 유혹이 있다 할지라도, 그러한 유혹이 있다 할지라도 사람의 짐승과 다른 것이 뭐예요? 또한 참을 줄 안다는 거예요. 절제할 줄 안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교양과 도덕이라고 하는 것으로 있다는 것이에요. 특별히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기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뜻이 그것이 아니야 라고 하는 학습을 통해서 우리들은 무엇이 선한 일인지 무엇이 악한 일인지에 대한 구분이 가능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한테 그러한 유혹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금하신 일이기 때문에 난 하지 아니할 것이야 라고 하게 되면 이걸 살아갑니다. 칼빈이라고 하는 분이 그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내 머리 위에 새가 날아다니는 것은 금할 수 없다. 그러나 그 새가 내 머리 위에 둥지를 틀게 할 수는 없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은 내게 죄악의 생각이 떠오르는 것까지는 내가 금지할 수 없어요. 새가 내 머리 위에 날아다니는 것은 내가 금지할 수 없는 것처럼 내가 죄악의 유혹 가운데에서 내가 한번 해볼까 말까 이러한 유혹이 드는 것은 금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새가 내 머리에 둥지를 튼다는 건 뭐예요? 내가 그 유혹을 실천하는 거예요. 둥지를 틀게 할 수는 없다. 내가 그 유혹을 실천할 수는 없다. 이 뜻이죠. 이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삶의 자세라는 거예요. 솔직한 삶의 자세라는 거예요. 유혹이 생기는 건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그 유혹이 생긴다고 해서 유혹을 따라 가면 안 된다. 이걸 이야기하는 것이 칼빈이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너희들 주변에 그런 거 지금 있지? 너 그런 거 볼 때 너도 하고 싶어져? 하지 말아라. 알았지? 왜? 내가 너희들한테 하지 말라고 선을 그어줬으니까 선을 넘어가면 안 돼. 알았지? 하고 당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대발산 저주의 내용입니다. 24절 이웃을 암살하지 말아라. 25절 무죄한 자를 죽이려고 뇌물을 받지 말아라. 너의 권력을 남용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이 이 또한 마찬가지로 다 뭐예요? 이웃사랑이 되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부모를 존경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저주받는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들 하나님의 저주가 우리들을 저주하고 싶어서 하시는 내용인가요? 하나님은 우리들을 죽이려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어떻게 해서든 우리들을 떼어내고 싶은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 우리들을 행복하게 해주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 우리들이 행복해지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이거를 잘 지켜야 되는 것이죠. 심지어 부모 공경조차도 넓게 보면은 사랑에 포함시킬 수 있는 내용이에요. 이건 뭐 굳이 우리가
계명하면서 다 했던 이야기들이니까 굳이 뭐 더 얘기하지 않아도 되겠죠. 예, 하나님을 사랑하고 부모를 공경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거 뭐예요? 결국에는 병천애인 사상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들한테 병천애인을 실천하라는 거예요. 우리들을 저주하거나 우리들을 죽게 만들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고 나는 너희들을 살려주고 싶어. 그러니 너희들이 이렇게 같이 이 뜻이 되는 거란 말씀. 제가 자주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 앞에서 눈을 부릅뜨고 회초리를 이렇게 높이 들고서 눈을 부릅뜨고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너 자꾸 이렇게 고집 부리면 아빠가 너 때릴 거야? 혼내줄 거야? 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너를 반드시 때리겠다 이 뜻이 아니잖아요. 나는 너를 때리고 싶지 않아. 그러니 제발 아이야 제발 아빠의 말을 들어다오 라고 하는 하소연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그 말을 듣는 아이는 아빠의 하소연이라고 듣나요? 아니죠. 아빠가 무서워 이렇게만 듣고 있죠. 우리들은 그렇게 하지 말자는 거예요. 저주의 산이라고 해서 에발산이 저주의 산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들을 저주하시는구나 이렇게만 생각하지 말자는 것이죠. 저주의 산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우리들을 향한 간절한 하소연. 나는 너희들을 저주하고 싶지 않아. 그러니 너희들은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제발 부탁이야. 이 하소연의 음성을, 하소연의 마음을 우리들은 들을 수 있어요. 그것이 성을 보는 올바르고 상인의 그들을 저주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결코 아니고 오히려 우리들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꼭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을 향해서 더욱더 감사하고 그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는 아름답고도 복된 신앙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은 저주의 산을 에발산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 에발산조차도 우리들을 저주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결코 아니라 저주하지 않기를 바라신 하나님의 뜻인 것을 우리들이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우리들을 향하신 선하시고 온전한 뜻입니다. 알아가는 그 하나님을 향해 더욱더 감사와 경배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는 아름다운 신앙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경계표를 따라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함으로 하나님을 더욱더 경배하고 영화롭게 하고 영광 올려드리는 데 하나님의 분복의 풍성함을 누리는 복된 인생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고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또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 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죄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예, 이렇게 해서 오늘 수요 예배 모두 11월 첫날 10월의 마지막 밤을 보내시고 11월 첫날 예배 마치겠습니다.